시작기도 없이 그냥 복음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방금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길고 아름다운 대화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는 깊은 영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깊은 어떤 영성적 의미를 담고 있고 깊은 통찰을 통해서 나온 복음서입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아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정겨움이 있습니다. 우선 배경이 우물가라는 데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시골 동네 우물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네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 왔다가 서로 삶의 푸념들을 늘어놓기도 하며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던 곳이 바로 우리 우물가이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제주도는 돌이 많고 그 우물가에는 돌담이 있을 것 같고, 한쪽에는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잠시 앉을 수 있는 그런 돌덩이들이 놓여 있는 그런 풍경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런 풍경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그리움, 말하자면 어떤 향수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야곱의 우물가도 옛날 우리 시골 동네 우물가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길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잠시 쉬고 계셨는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건넸다는 것이 무슨 큰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쉽게 좀 간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예, 예수님이 유대인이십니다. 당시 유대인은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독특한 문화가 우리 한국과도 사실 상당히 비슷한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인들과 남자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랍비, 예,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는 친척이나 자기 아내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여인에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인사를 받거나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는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여튼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여튼 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 놀랄 겁니다. 여기 거의 여성분들이 훨씬 아마 80% 이상 여성분들인데 예를 하나 들면은 그 바리사이 예수님이 통렬하게 비판하시기도 했던 바리사이의 그냥 하나의 별칭처럼 붙는 하나의 바리사이 하면 수식어처럼 붙는 게 무슨 바리사이 이렇게 불렀는데 피멍이 든 바리사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것이 하나의 영예처럼 생각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자를 보면은 안 본 것처럼 얼른 눈을 감고 계속 걸어가니까 벽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콧잔등이 깨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고
그래서 그게 영예처럼 피멍이 든 바리사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여튼 정말 웃기는 족속들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다정한 음성으로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다만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청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위해서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얼굴을 바라다보시고 그 얼굴을 통해 나타나 있는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여인이 지닌 상처와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이 우러나와서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것에 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구나 여인이 소위 외간 남자에게 응대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풍토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처음으로 자기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한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자기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다는 다만 생활의 도구로, 삶의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생활의 도구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유다이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일부러 썸머에 어느 대학의 유명한 랍비가 유대이즘을 가르친다 그래서 썸머에 들으러 가서 그 한 과목을 유대이즘을 들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에서 리빙 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리빙 툴, 살아있는 도구예요. 삶의 도구예요. 잠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 안에서 좀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지치셨고 쉬셨습니다. 그분은 목말라 하십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목이 마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깊은 영성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것인가? 바로 누군가의 믿음을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 목마름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보통 여자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하여튼 한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벌써 3월, 4월만 돼도 한낮에는 정말로 더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의 시간에 한참 더울 때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죠. 이 여인은 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자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도덕적인 면에서 좀 약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험담을 합니다. 저녁에 물을 길러 오면은 아니면 이른 아침에 물을 길러 오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자기를 두고 수군수군 험담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이 험담을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겠습니까? 예? 반응이 없어요.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겠습니까? 예, 안 듣고 싶지요. 예. 그래서 정오에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피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피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림 시기가 오는데, 대림은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분의 기다림을 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 앞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주소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새 삶으로 다시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희망으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물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있으리라고. 처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외면을 합니다. 그래도 슬쩍 보니까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죠. 그래서 조금은 안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면 자기가 누군지 알 텐데 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테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얼른 물을 길러서 집으로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대아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표현 방법을 잘 보십시오. 그 표현하는 어투, 어법,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좀 유념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고 여인은 어떻게 유다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청하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고 그가 자기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인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물을 가지고 있다니. 이 사람이 마법의 물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 말대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 험담을 퍼붓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곳에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에 대한 갈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진리, 삶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그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지를 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영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아니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이고, 당신 자신을 나누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을 영적인 귀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못 알아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진리란 말로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독특한 교육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못 알아듣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보다 좀 스스로 물음을 던지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하기에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간단한 정의가 주님과의 대화이죠. 저는 그냥 기도는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스스로 물으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진리를 발견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 여인은 마음을 열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갈증이 예수님을 진리를 지닌 분으로 알아보았고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시 묻고 듣고 그리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지닌 갈증,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유다인인 당신이 어떻게 물을 청하느냐고 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선생님,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았다. 물을 주겠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은 여인에게는 쓴 약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이 여인은 정말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를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죠. 근데 좋은 약은 다 어떻습니까? 쓰지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쓴 약을 너무 쓰지 않게 살짝 쓴맛을 없애는 처리를 하여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라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쓰지만 너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뱉게 되죠. 그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너무 쓰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남편이 없다고 솔직히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맞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실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바른 말을 하였다. 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말은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 쓰지 않게 처리한 약을 주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는 건 하여튼 복음서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어떤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만족할 수 없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밖과 속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아주 깊은 내면을 어떤 우리 내밀한 방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밀한 방, 마음속 깊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닌 그 상처를 아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태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눈높이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언자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아, 이분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예언자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신가? 라는 물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급히 피해 가시던 길이었거든요. 소문이 나기를 요한의 제자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당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히 피해 가시던 길이었는데 아직 정말 당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우린 여기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성숙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믿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만 예수님이 유다인일 뿐입니다. 가까이 가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하여튼 하나하나에 굉장히 상징과 표징과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하나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과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퍼붓는 험담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거만 보면 거기 하여튼 내가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과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지 않고 그냥 과거를 바라보면 거기 죄책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그분이 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라면 상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분이 가져가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숨기면 점점 더 죄책감이 커지고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당신은 예언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왜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 지금 왜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물으셨습니까? 저 혼자 떠들면 재미없잖아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레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거 물으실까 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그대로 놔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을에 가서 알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진리를 찾았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가서 사람들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웁니다. 우리가 알게 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바로 우리 이웃과 나누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피해서 정오의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자기에게 험담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뛰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여기 제 과거를 모두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청을 들어주셔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급히 피해 가시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틀이나 머무셨어요. 그래서 함께 머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말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는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가르침, 교리나 강론 등을 듣고 믿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그분이 구세주,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귀가 좀 나빠서 잘 안 들리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Back to the Future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으로 하여튼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건 영화 속 이야기지 현실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대한 묵상과 관상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담겨있는 복음서를 읽고 묵상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지만 이 갑상선 2004년이었고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닌 마음속 내면 안에 있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도 아십니다. 우리 상처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거나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 삶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기 계시며 활동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가 이제 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 선교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서상에 예수님이 직접 파견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에게 파견하신 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파견을 받으면서 뒤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남겨두고 달려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동이가 무엇인가? 바로 옛 습관을 버린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겉옷을 남겨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어부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리였던 마테오도 세관에 앉아서 좀 도둑질을 한 셈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좀 거짓 장부를 만들었는데 이중 장부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남겨두고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옛 습관은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느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더 좋은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테오가 거짓 장부가 아니라 진정한 장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마테오를 거짓 장부가 아닌 진정한 장부, 바로 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사가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테오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훗날 그 진정한 장부, 복음을 기록하게 되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마련하시는 미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당신은 참으로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아차려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채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유다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이어서 예언자라고 불렀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과정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니면, 이 세상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통받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기다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삶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계시면 제가 좀 비법 좀 알려고 했는데 우리 고통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닌 고통과 제가 지닌 고통은 달라요. 그래도 우리 모두 그냥 인간이고 하여튼 고통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단순히 고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 단지 고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현존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 미사. 그렇습니다. 바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 약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쓴 약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지 않게 좀 처리를 해서 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지 않게 느끼는가?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사랑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9월 20일 맞아서 제가 이끌어주는 그 기도 모임이 몇 개 있는데 한 기도 모임 사람들과 함께 갈매못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날 그 성지 신부님 강론이 아주 좋았고 영성체 후에 다시 짧은 강론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우리 기도를 양으로 승부합시다. 우린 보통 항상 양보다 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우리 기도를 양으로 승부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좀 기도 시간을 늘리자고. 그래서 묵주기도 5단 하던 사람은 10단, 10단 하던 사람은 20단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예, 기도는 이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어떤 기도가 더 좋은가? 꼭 하느님이 아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 기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가장 단순하게 묵주기도 바치는 것입니다. 갈매모 성지 신부님 말씀대로 묵주기도 5단 하던 사람은 10단, 10단 하던 사람은 20단 바치는 것입니다. 둘째, 성체 조배입니다. 그냥 성체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십니다. 그냥 성체 앞에, 성체주부에 뭐 특별히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 앉아서 그냥 내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그분이 다 아시니까.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냥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그 고통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가 됩니다. 셋째는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고 묵상이나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신뢰를 지니기만 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도 계속하다 보면 이 복음서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볼 강의 전에 좀 서두로 쓰려고 했었던 준비가 있었는데, 이거부터 하면 저 신부 강의 되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느낄까봐 서두 대신 뒤로 좀 뺐습니다. 이 성서 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이 성서 잔치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저는 두레마을의 김준홍 목사님이 한번 인용했었는데, 저도 그 독일 철학자 중에 에른스트 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좀 인용하면서 성사가 지닌 의미를 좀 새기고자 합니다. 에른스트 브루는 희망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희망의 원리라는 아주 대작이에요. 대작을 쓴 사람이고, 그 유명한 말이 희망은 배우는 일이다라고 말했고, 그 희망의 원리에서 브로우는 철학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철학보다 오히려 신학이나 하여튼 그것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서에서 희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른스트 브루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성서를 혁명과 연관시켜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혁명을 꿈꾸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은 자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좀 의아할 겁니다. 이 에른스트 브루의 희망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킨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 물트만이 이 브루의 성서와 혁명에 대해서 한 말을 받아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성서가 없이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여기서 혁명은 단순히 사회 체제를 바꾸거나 기존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정으로 보다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난다는 그런 의미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두고 인간에 의해서 불려진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혁명적인 노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성서가 가장 혁명적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두고서 가장 혁명적인 영향을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서가 없이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는 이 물트만 교수의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정치사상가 아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많은 혁명가들이 천국을 약속하면서 지옥을 창조하였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늘 천국을 약속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대개 지옥을 창조하죠. 이 아렌드의 말은 참 하여튼 기가 막힌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를 뽑아주면은 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모두 혹시나 해서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뽑았다가 역시나 하면서 후회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천국을 약속하면서 지옥을 창조하는 그런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이 아니라 진정 성서를 바탕에 두고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혁명,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계단으로 이끌어주는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혁명가는 바로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